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며 변형되셨기에 세 제자와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그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모습으로 변형되신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단지 사람이 겪는 사건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특별한 분이 아니심을 이 변형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사건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다음에 세 명의 제자들과 산 위로 올라가셨고 두 번째도 말씀하셨고 세 번째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하신 후에 세베대 아내 즉 야고보의 요한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했죠. 자, 변화산에 누가 올라갔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제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청했다고 전합니다. 어머니가 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했습니다. 제자들의 부모들이나 심지어 제자들 자신까지도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리라 기대하고 있었고 그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좌우편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제자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하늘의 복음을 가까이에서 듣고 누구보다 자세히 배운 제자 중에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입니다. 모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와 대등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셋을 짓고 산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고 있었으나 그것이 좋다며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눈과 마음을 온통 빼앗겼습니다. 어느새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한 후에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얼굴만 보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모세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잊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이고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니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사실은 어느새 이스라엘과 유대교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이시구나 여야 하는데 모세고 엘리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에게 눈을 뺏겼으니까요. 마음을 뺏겼으니까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세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질책하며 자신을 통해 여호와께로 나아가라고 외치셨을 때 그들은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완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힌 이가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법과 말씀 외에 수많은 장로들의 다양한 해석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려니 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다양한 해석들은 시대적인 인간적인 오류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속에서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예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히브리 교회에 편지를 쓴 사람은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편지는 유대교에서 떠나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친인척들의 회유 혹은 박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굳이 히브리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건너온 사람들이었고 굳이 또다시 유대교로 건너가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떠돌이 생활 좀 그만하라는 경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는 가르침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임을 힘주어 설명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처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며 천사들이나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비유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해야 하는 사람 중에서 택해 세워진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만 이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레위 지파의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섬겨 일을 할 수는 있었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두 번째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준비되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을 보고서는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자손을 특별히 모셔오기까지 했던 이유입니다. 레위 사람 말고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에스라가 다른 민족들은 그래도 다른 지파들은 모였는데 레위 지파를 굳이 모셔왔던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제사장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 인간적으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즉 품계나 신분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의 후예다가 아니라 철저히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입니다. 소돔에서 살다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되찾아오던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자 전리품 중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 이전이나 이후에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서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니 더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레위인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에 비유하며 혈통을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위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참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매일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다르다고 히브리서는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26절에 저 대제사장들은 레위의 후손으로 그때까지 대제사장직을 이어온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천사나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며 레위의 후손 대제사장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구원이 선포되었고 두 번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드려 27절에 있는 것처럼 단번에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참되고 온전한 제사에 참여하고 구원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깨우쳤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신 예수님만큼 큰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시니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런 설명은 오늘 우리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은 여전히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와 온전한 말씀을 버리고 이상한 길로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밖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나라 이르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들 여러 가지 있겠죠. 있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선행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있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주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고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석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일 수도 없는 거죠. 그게 건물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빙자해서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건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건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